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15절, 여러분은 16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또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안경을 안 갖고 오니까 멀리서 봐야 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걸 오늘도 또 깨닫고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제 이사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언하신 분들이나 감동을 받으신 분도 사모님도 감동을 받았는데 선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선물로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참 많은 우유곡절을 꽂고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저도 잘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친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냐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를 기록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온 독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출애굽을 해서 지금 강야를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읽고 있는 거죠. 듣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바로 그냥 토지 문서에 등록하고 바로 다 자기 것들이 되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이미. 그들과 어떻게 했죠? 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너희 딴 데 가. 이제 우리 땅이야.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죠. 때로는 그들이 항복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뺏은 거죠. 때로는 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그 말씀 받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선물로 주셨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죠. 영적 싸움. 이 주변에 절들 많잖아요. 그 절들, 그 우상들. 오늘 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와가지고 또 막 휘젓고 다니고 있죠. 어둠의 영들이. 싸워야 되는 거죠. 싸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셨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경우가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면 그 예언을 주실 때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주시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을 조금 놓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실 속에 있는 하초가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잘 살지를 못해요. 살지 못하지만 살아남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하지 그거를? 땅에다 심으면은 겨울에 되면은 잎이 다 마르는 것지만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살아나요.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만약에 제가 숫자 10을 이렇게 맥시멈으로 해가지고 숫자를 이렇게 처음에 뭐 한 3 정도 될 때 예언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우리가 해나가다가 예언을 주셨는데 한 5 정도 예언을 주셨어요. 확장의 영역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온실 밖으로 나가서 해당 속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온실 속에 있을 때는 바람도 막아주고 따뜻한 햇빛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가면 어떻게 하죠? 바람 불고 비 오고 눈 오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살아남지 못하면 죽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3이라는 그 수준에 있을 때 5라는 단계의 확장에 대한 예언을 주시면은 그때부터는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받지만 그 예언을 성취하지 못하고 다 사장시켜 버리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되는 거죠.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도 우리가 왕사 모임이 있어가지고 예언 훈련도 하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을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지금부터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영적인 확장과 어떤 그런 부분을 예언한다면은 전쟁이 시작됐구나. 칼을 빼들고 적진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수동적이고 이런 뭐죠? 그런 태도를 가지면은 결국은 우리는 마귀한테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가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땅인데 가면은 다 뭐 쫙 깔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게 준비되고 가나안 족속들이 다 살고 있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땠습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어요. 그 산에서 살지 않습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또 기근이 들었어요.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게 방식이에요.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그랬지만은 너가 그 땅에 가가지고 정복하라는 거죠.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영적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네가 쟁취해라. 그게 바로 약속의 땅이죠.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 땅을 온전히 자기가 다 소유했나요? 막벨라 굴이죠. 그 돈만 그것만 사가지고 거기 장사 지내고 그 땅만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보니까 다윗에게 너 지금부터 기름 부어서 너 왕이 될 거야 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되었습니까? 왕은 고사하고 왕에게 현존하는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지 않았습니까? 계속 도망다니고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했던 게 다윗이에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제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된다 그랬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계속 도망만 다니고.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좀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꿈을 꿨어요. 해와 달이 12개가 자기에게 막 절을 하고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막 절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유다에 의해서 죽이지 말자, 팔자고 우리가 그냥. 그래서 애굽이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이런 불평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게 비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지금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바르 집에서 지금 막 걸레질을 하고 있고 마당 쓸고 있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는 그런 비전 받지 않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계속 걸어갔던 거예요. 싸웠던 거죠. 영적 전쟁을 싸웠던 거죠. 최대 위기가 왔죠. 보디발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위기가 왔죠. 만약에 넘어갔으면은 그 꿈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 업그레이드 시킬 때 우리가 그거를 받지 못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성취해서 걸어간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10명을 조사했더니 그 중에 2분 정도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했다고. 목사님도 이 정도면 20%면은 하물며 일반 성도들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혀 모르면서 살아가다가 나만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7산 영역, 문화, 예술, 종교, 경제, 가정, 모든 산업 분야에 거기에 우리가 서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세워나가려면 우리가 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리버리하게 비리비리 해가지고는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분야에 프로가 돼야 돼요. 프로가. 아마추어 되면 안 되죠. 프로는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는 돈과 관련돼 있어요. 아마추어는 돈 받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프로는 돈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속에서 하려면 프로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라는 제목을 붙들면서 사실 제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제게 막 힘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그런 믿음을 계속 막 주시는 거예요. 이 찬양하는 가운데서. 오늘 그래서 이 할례를 받았더라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17장에 벌써 10절부터 12절까지 할례를 받으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시간이 걸렸어요. 99세지만은 99세 1월 달에 주신지 2월 달에 주신지 저희들은 잘 몰라요. 하지만 1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17장 마지막 말미에 가서 할례를 다 행했더라 그래요. 그 기간까지는 할례를 아직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내 안에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레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뭐 존귀한 자, 뭐 공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라는 여주인, 왕비, 확장돼 나가는. 자, 근데 사레가 아무리 존귀하고 공주 같은 그런 칭호를 갖고 있어도 자녀가 없으면 요즘 말로 꽝입니다. 꽝. 그 당시에는 이 여인이 다산 아이를 많이 낳아야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자녀가 많아야 그 시대는 인구가 힘이에요. 힘. 사람이 많아야 힘이죠. 뭐 그 당시에는 족장 시대 아닙니까? 족장 시대는 하여튼간에 자기 그 미수하에 사람이 많아야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인도 아이를 많이 낳아야 존경받고 대우받는 시대예요. 근데 아무리 이름이 사례, 존귀한 자, 공주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너 그 이름 이제 필요 없어. 이제부터는 업그레이드 시킬 거야. 사라라 하라. 사라는 뭐죠? 여주인, 왕비, 어머니, 굉장히 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됩니까?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 이제는 3이라는 단계에 있을 때 5, 6, 7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면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영적 싸움이. 자, 그래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 내게 난 아들을 낳게 아들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돼. 민족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복을 준다는 거예요. 복을 준다. 자,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 기복적인 신앙 아시죠?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자꾸만 하려고 하는 거. 근데 복을 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죠. 마태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어요. 그래서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팔복이 한 번에 다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 번에 걸쳐서 하셨던 말씀을 마태가 한 번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산에서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여러 개 있었지. 그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복이라 그러죠. 그걸 산상수훈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태가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저자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그런 뭐 또 특징이라든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기록하게 하죠.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8가지 복이 뭡니까? 신명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 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온유한 자. 이게 뭐냐면 너희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신명이 가난해야 어려운 사람을 바라볼 때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명이 강팍하면 어떡합니까? 어려운 사람을 봐도 무시하고 버리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어라. 강팍한 자가 되지 말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며 울으라는 거죠. 저도 요즘 기도할 때 주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 주님 그런 영혼들을 보내주십시오. 저희 교회는 이제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틀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언을 선포하고 예배 때 깃발을 흔들고, 일반 교회에서 깃발 흔드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배에 간소화했죠. 찬양하고 그냥 말씀 전하고 예배를 굉장히 간소화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예배를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는 오중사역, 사도적인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세워지고 복음 전파자, 목사, 교사가 지어는 그런 교회를 꿈꾸며 나갈 거예요.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경적인 그 시스템을 따라서 우리가 그 발걸음을 옮겨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는 일반적인 그 차원을 뛰어넘어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이 땅에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종교적인 틀에 매여서, 그 율법적인 틀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것들을 풀어내는 거. 어제 제가 이제 우리가 왕사 모임에서 이제 같이 이제
예언 훈련은 아니죠. 왕사 모이면 같이 이제 기도해주고 뭐 이런데,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미국에 계신 분이에요. 저희 왕사 모임에 뭐 미국 계신 분도 많아요. 이분의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었어요. 지금도 중앙아시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유업을 이어받은지 이번에 그 예언이 탁월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 장을 풀어내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한 분 같이 이제 우리 같은 명대 그분은 막 울더라고요. 지금 자기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확정시켜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고수가 들어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깊이 있게 계속해서 세워나가면은,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은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 깊이를 자꾸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 하나님께 우리에게 향하실 계획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당한 데 찾아갈 필요 없죠. 대한민국에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무당한 데 찾아가요. 점치고. 제가 예전에 한참 전도 훈련하면서 돌아다닐 때 무당집 많이 찾아갔었어요. 저희 산모도 무당집 찾아가고. 그 무당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장로님도 오시고 권사님도 오시고, 일반 평신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어떤 분은 오셨는데 어디로 선교 나가야 됩니까? 그거 묻는 분도 계시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참 안타까웠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 물어야지 왜 그 귀신한테가 묻고 선교지를 가냐. 너무 안타깝죠. 제가 지금 무당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안양대교 뒤에 그때 제가 갔었거든요. 이러니 지금 현재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지고 종교화되어지고 말씀은 지식화되어지고 의식화되어지고 사변적인 어떤 말씀으로 논리적으로만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규범으로 주신 거예요. 17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엎드립니다. 그 말씀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일단 엎드려요. 하나님을 경배해 엎드리며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질문하는 거죠. 주님,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참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사라는 지금 99세입니다. 어찌 출산할 수 있습니까? 질문한 거죠. 하나님께. 하소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연이라는 이 은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삶의 어떤 문제가 부닥쳐 올 때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환경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뭡니까? 질문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질문. 질문하지 않으면은 주님은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뭐죠?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질문하시는, 성령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요구하시는 계획과 뜻이 뭡니까? 질문할 때 말씀하시는. 우리가 예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분을 향한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 뭡니까? 이분에게 주실 선물이 뭡니까? 질문할 때 응답받지 않습니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자기 이성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얼굴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그 언약이 이스마엘 통해서 이제 나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좀 키워주십시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다 들었지만은 결국은 자기 이성이라는 우상 앞에 굴복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신학이 왜 생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신학은 항상 마지막 학기 때 배워요. 현대 신학이 뭐냐면은 인간의 이성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지는 부분을 그냥 다 지식화 시켜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아니야, 그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갈대밭을 그냥 건넌 거야. 갈대 그 바다, 이렇게 얕은 바다. 이렇게 다 자기 이성으로 다 풀어낸 거예요. 그게 현대 신학이에요. 결국은 이 현대 신학 때문에 독일 교회가 무너지고 전 세계 교회가 거의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현대 신학이 돌아가지고. 지식적으로 많이 배우고 머리가 똑똑하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바라보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이해가 되는 거죠, 성경이. 성경의 원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이 하나님의 감동이 바로 뭐죠? 르하우, 영으로 됐다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를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성경을 풀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지금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이성으로 생각하니까 도저히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좀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그냥 이스마엘 이제 어차피 태어났으니까 얘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19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가 뭐죠? 이게 굉장히 강조형이에요. 아니라가 정말로 이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정말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의미예요.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여러분, 이삭이라는 게 이스하크 히브리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모든 웃음을 거듭 받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라가 나중에 또 웃잖아요. 나중에 21장에 가보면은 모든 웃음을 이뤘다는 뜻이에요. 지금 17절에도 아브라함이 웃었자 그랬잖아요. 속으로 웃은 거예요. 아유, 참 하나님도 뭐 될 말을 얘기해야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식 아닙니까? 근데 이삭은 모든 웃음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웃었지?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이 뜻이에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지금 너 이스마엘 얘기했지? 이스마엘하고 내가 언약을 맺지 않을 거야. 나는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을 거야. 여기 성경이 뭐라고 하죠? 그와 내 언약이, 내 언약. 네, 1인칭을 썼죠. 1인칭. 내 언약. 우리라기 말하지 않았어요?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가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워나가겠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하갈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이삭은 뭐죠? 약속을 따라 낳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그러니까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본래 히브리 원어에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뭐죠? 내가 이삭과 언약을 세울 거예요. 그러나 이스마엘에게, 그러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반대 얘기할 때 역접을 쓰죠. 반대. 이삭하고 내가 언약을 맺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할 거야. 그러나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으나니. 이스마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들으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가 12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자, 이삭에게는 내가 언약을 맺을 거지만 그러나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육신적인 복을 주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까지. 그래서 21절에 뭐라죠? 내 언약은, 또 내 언약이라고 그러죠.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20절은 뭐죠? 중간에 껴 있잖아요.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줄 거야. 그렇지만 그에게는 육신적으로 그냥 살게 할 거야. 하지만 이삭에게는 반드시 내가 언약을 세울 거라는 거죠. 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에서 하나님 자녀라 부르시는.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 계속 언약이 많이 나오죠. 자, 공간 속에 있는 언약을 나타낼 때 뭘로 나타냈죠? 무지개로 나타냈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 세운 언약이 뭡니까? 무지개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공간 속에 나타낸 언약이 무지개예요. 무지개. 자, 시간 속에 나타낸 언약은 뭡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라. 그 안식일이 오늘 의미고 오늘은 주일이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리고 우리 몸에 새기는 게 뭐죠? 언약을 우리 몸에 새기는 게 바로 할례예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뭐 할례를 받아야 되냐? 그런 거죠.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흔적이 뭐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찔리다. 그 스티조, 찌르다의 그 의미가 그죠? 그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찔리시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채찍에 맞고 해서 많은 흔적들이 있었죠. 우리에게는 뭐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쳤다 그래요. 인이 뭡니까? 도장. 우리에게도 흔적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례를 어떤 그 구원의 언약의 표시로 우리가 하진 않잖아요. 그냥 뭐 위생상 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스마엘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12대를 낳고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사실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중동에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이스마엘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21절 내 언약은 반드시 이삭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삭과.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맡으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이제 올라가신 거죠. 이제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쓴 거죠. 하나님은 뭐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는데 우리 인간적인 어떤 말로 표현할 때 올라가셨다. 이걸 신인 동형 동성이라고 하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표를 베었으니,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24절에 아브라함이 그 표표를 벤 때는 99세였더라. 그리고 25절에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표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온 사원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다 받고 순종을 해요. 제가 지난주에 할례를 세례라고 표현했죠. 세례로 표현했어요. 그 세례를 표현하면서 할례 받은 자를 뭐라고 그랬죠? 아니, 세례 받은 자를 더 이상 과거와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세례를 받다고 얘기했죠. 그 세례를 뭐라고 했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런 표현을 했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가 다시 물이 흐르면서 다시 원상복귀 되어버렸죠.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이제는 뒤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오다가 우리가 가는 길이 좀 여기서 변경되어야 되는 건가? 사람이 떠났으니까 우리가 바꿔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전진만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는 앞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돼요.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내가 달려간다. 뒤에 자꾸 뭐 지나간 거 내가 교회를 세우고 뭐 많은 것들을 내가 이제는 그런 거 자꾸 되새기면서 내가 뭐 자랑할 것이 아니라 뒤에 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는 달려갈 것이다. 그날에 나는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날에 나뿐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도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우리 가운데서 정말 탁월한 그런 선지자도 나오고 복음 전파자 또 목자 같은 그런 신명을 가진 자, 탁월한 교사들이 나타나서 정말 우리가 이 오륜사역을 세워나가는 안양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